자랑입니다. 자랑. 제 아는 분이 집을 샀어요. 집을. 오랜만에 집을 사가지고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친구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친구에게 자랑을 하니까 그 친구가 잘 들어줬어요. 그래서 제 아는 분이 너무 기뻐가지고 집을 산 거에 대해서 기뻐가지고 친구한테 자랑을 해서 자랑을 실컷 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또 그 친구가 내 아는 분을 초대를 했어요. 그 집으로. 그 집으로 초대해서 갔어요. 갔는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집이 너무 큰 거야. 집이 엄청 컸어요. 그러면서 그 집 사연을 듣고 보니까 아니 내가 샀던 집은 너무 작고 그렇게 자랑했던 그 집이 그 친구 집에 가서 보니까 그 친구 집에 비교해 보니까 너무 작고 내가 괜히 자랑했구나라는 그런 후회가 들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처럼 어떠한 것을 자랑을 하고 나면 어떨 때는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 20년 전인가요? 무스탕을 샀어요. 무스탕. 그때 그 당시에 무스탕이 상당히 비쌌고 고급 옷이었습니다. 고급 옷이었는데 그걸 입고 가면 사람들이 부러워했죠. 이 무스탕이네 하고 부러워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자랑했던 것이 지금 누가 무스탕 잘 안 입고 다녀요. 왜냐하면 무스탕 너무 무거워서 잘 안 입고 다닙니다. 근데 그 당시에 너무 자랑했던 것이 지금은 저도 안 입어요. 무겁고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처럼 자랑을 해놓고 그것이 영원히 보존되거나 또한 그 자랑이 만족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무엇인가 자랑을 해놓고 나면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괜히 자랑했네. 그때 그 시대에는 그것이 정말 좋은 것 같았는데 나중에 흘러보니까 별것이 아니구나.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자랑으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기독교인들이 정말 자랑으로 삼고 또 이 자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자랑이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는 계속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뭐냐면 행동, 믿음과 행위라는 두 개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참된 지혜와 행동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도덕적으로 살기를 그렇게 원치 않거든요. 또 도덕적으로 산 그런 삶이 정말 어떨 때는 부담스럽습니다. 뭐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도덕 시간에 대부분 다 졸아요. 이처럼 이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위를 분리할 수 없고 참된 지혜와 행위를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는 것만큼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상당히 힘듭니다. 듣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이 야고보서가 전달하는 그러한 그 방법은 크게 두 가지 툴을 사용해요. 마치 격언처럼 잠언서처럼 마치 어떤 그 금언 좋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관념적인 이야기들 마치 이렇게 도덕적인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잠언서처럼 들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떠한 가르침을 통해서 잠깐의 그 상황을 비교하면서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교훈을 삼기 때문에 두 가지의 틀이 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잠언인지 아니면 이거 어떠한 그 이야기인지 이렇게 식별하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그러한 틀로 야곱이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여러분 11, 12절을 읽어보면 정말 도덕적인 소리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Do not speak evil against one another. Brothers, the one who speaks against the brother or judges his brother speaks evil against the law and judge the law. But if you judge the law, you are not doer of the law, but a judge. There is only one lawgiver and judge, he who is able to save and to
destroy, but who are you in judge your neighbors? 숨이 칵칵 막히지 않아요? 형제들아, 계속 이야기하지만 기독교 초기의 형제란 말은 브라들,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대표적인 호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대부분 남자가 남자가 대표성을 띄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가정에서도 가장이 그 가정의 대표성입니다. 그리고 나라에서도 장정들이 그 나라의 대표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풍습에서 형제들, 이것은 기독교의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자를 배제하거나 어린아이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NIV 성경 같은 경우는 brother and sister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비방. evil, speak evil against. 이게 비방이란 말이 쉽지 않습니다. 이해하기. 한국말로 비방한다. 비방. 그러면 남에 대해서 전혀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일까? 남에 대해서 남이 잘못을 하고 있는데도 말을 하지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비방이라 하면 여러분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거나 또한 실수를 할 때 잘못, 실수 그리고 부족한 것을 악의적으로 비방할 때 이것을 비방이라고 합니다. 악의적으로 이야기할 때, 안 좋게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비방은 사전적으로 어떤 사람의 실수나 부족함, 실수하는 것, 그 부족함을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것을 비방이라고 합니다. 비방. 그래, 그런 정의를 알아도 사실 비방, 이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이야기해 보면 비방은 어떠한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목적이 뭔가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 사람을 해치게 하는, 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인지 그 사람을 이롭게 하는 목적인지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으면 그것을 잘되게 일으켜 세우는 것은 이것을 보고 충고 아니면 이것을 보고 격려 아니면 이것을 인커레 뭔가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것들을 보면 비방과 전혀 다른 그 사람을 일으키는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목적을 그 사람을 비하하거나 그 사람을 좀 깎아내리거나 그 사람을 나쁘게 이야기한 목적이면 비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격려하거나 높이게 세운 것은 충고가 될 수 있고 또 그 사람에게 좋은 어드바이스가 될 수 있지만 목적이 다르면, 그래서 그 안에 형제의 잘못과 형제의 그 부족함을 사랑을 가지고 보고 사랑을 가지고 말해주는가 아니면 사랑 없이 그냥 그 사람을 비하하기 위해서, 낮게 하기 위해서, 나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에 따라서 비방과 격려 혹은 충고나 또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왜 율법이란 말이 나오냐? 율법에서는, 성경의 율법에서는 형제를 뭐하라고 그랬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랑하지 않고 비방하는 것은 율법을 어게인스트 하는 거예요. 율법을. 그러니까 형제의 잘못과 부족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결여되면 안 되냐면 사랑이 결여되면 안 되고 그 사람의 그 최종적인 목적, 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그것을 보면 이제 나오는데요. 야고보서 3장 9절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으로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것은 뭐냐면 이 입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입을 가지고 어떨 때는 찬양하는 데 사용하게 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저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입인데 이걸 갖고 저주하는데 어디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레위기 19, 16, 17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이거는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은 이 백성들 중에 돌아다니면서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마. 남에게 손해를 끼쳐가면서 너 이익을 찾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너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너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그러니까 아까 비방의 그 목적이 사랑을 위한 비방 말인지 아니면 미워함을 나타내기 위한 말인지 따라서 이것이 격려가 되고 어떨 때는 이것이 비방이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곧 그 반대는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근데 여기는 뭐냐면 책망을 해야 된다는 건데,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비방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되냐? 어떨 때는 이것이 비방이 될 수 있고 이것이 격려가 될 수 있는데, 정말 아무 말을 하지 말아야 되냐? 그것이 아니라 레위기에서는 분명히 내 이웃을 반드시 책망하라. 이 책망은 뭐냐면 죄의 길에 섰던 사람들, 죄를 길에 걸어가는 사람들을 책망해서 죄의 길로부터 벗어나게끔 해야 되는 것이 형제의 의무고 임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형제, 일가 친척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가만 놔두면 방치라고 그래요. 방치. 그렇기 때문에 이 방치하지 말고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이야기하라. 그래야지만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너가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너가 의무를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방과 격렬한 것들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비방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형제 자매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형제 자매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협력해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또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두 가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Come now.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교인들에는 뭐가 있죠? 장사꾼도 있겠죠. 2000년 전의 사람들. 장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여러 가지 뭐 안 믿는 사람들의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냐, 믿는 사람들을 장사하는 사람이냐, 이런 가지 의견이 있지만, 들으라 너희 중에라는 말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 중에 장사하는 사람들, 그때 그 당시에 장사는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장사를 하러 가려면 배를 타고 가든지 뭔가 마차를 타고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엄청난 그 길이, 또 위험, 생사를 걸고 다녀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태풍이 불거나 몰아치면 배가 흔들리듯이 지중해 연안에서도 엄청난 폭풍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바다는 폭풍이 많이 있고 태풍이 많이 불으면 배가 위태로워지고, 여러분들 바울이 로마로 갈 때, 앞송에 갈 때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뒤집어져서 그 배가 파산이 되는 그런 원리가 있는 것처럼 장사하는 사람들도 그런 그 사고를 감수하고 다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장사를 하는 것과 농사를 짓는 것, 어떤 것이 더 돈을 더 많이 벌게 했습니까? 바로 무역을 하는 것이 몇 배 더 돈을 많이 법니다. 그리고 농사는 사실은 바로 돈이 생기지 않고, 그리고 가뭄이나 이런 것들이 될 때 농사를 풍년을 못 거두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처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에 많이 기울여 있었냐면 무역에 많이 기울여 있었어요. 왜냐하면 돈이 많이 되고 또 실제로 바로바로 현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엄청난 계획을 세울 때 단순히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신뢰와 자기의 신념, 그리고 자기가 해왔던 그런 관례대로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보고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세우면 안 된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장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익을 내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를 하는 것과 또한 이익을 내는 것을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계획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 그런 계획, 하나님은 저기다 내버려 두고 내가 계획해서 내가 살아가고 내 심령과 내 경험으로만 이 땅을 계획하는 이 크리스찬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들이 계획을 짤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계획을 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인간이 훌륭한 계획을 짜도 그 계획을 이루시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사람들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들이 안개처럼 힘없는 사람인데 마치 힘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사람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크리스찬이 계획을 짜지 말아야 되냐?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계획을 짜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한 계획도 필요합니다. 근데 사업과 그러한 계획을, 사업 계획과 개인의 계획을 누구를 의지하면서 짜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짜야 된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짜는 것이 기뻐하는 뜻이다. 이런 사람들은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자유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8,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이게 예수님께서 어떤 부자의 예를 들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부자가 농사도 잘 되고 너무 잘 되니까 이제 곡식을 넣을 창고를 더 만듭니다. 이렇게 더 만들고 더 늘립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 이 땅에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해 쓸 것을 다 채워놓고 이 땅에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는 이 땅에서 오래 살 것처럼 많은 것을 쌓고 살지만 너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일 데려간다면 그 쌓아놓은 그 물건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우리가 저축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 그건 아니에요. 또 저축을 하는데 그 목적이 뭔가요? 목적이 내가 물건을 많이 쌓은 목적이 뭡니까? 나의 삶이 영원히 존속되고 이 영원히 존속되기 위해서 편안한 삶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물질이고 또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물질로서 우리가 대하고 있는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내가 주관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감사하는 삶이 돼야 돼요. 모든 것을 감사하는 삶으로.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모으고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하고 내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가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획을 짜야 된다. 또 그러한 삶으로 살아야 된다. 모든 것들을 물질의 마음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설교를 드릴 때나 말씀을 드릴 때 한쪽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물질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7, 18,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야지 먹고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이 땅에서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살아야 되는가? 잠시 70년, 80년 살 것을 위해 사는 것인가?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한 삶을,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노동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명령에 받들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일한 만큼 소득이 생기는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있는가 하면 그 물질 자체에 마음이 있고 그 물질 자체에 우리의 삶이 달려있고 그 물질 자체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걸고 그 물질이 나의 모든 것들을 평안을 갖다 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우면 안 됩니까?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나의 목적을 삶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4장 15,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이제 이 15절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너네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더라. 말로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는 잘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너를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게 하는 분으로 여기지 않더라. 이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대로 살아가려고 내가 진정으로 믿고 따라야 되는데 예수 믿는 것과
행동이 달라버리면 바로 이 의미가 되는 것이죠. 아,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말로만 하게 되는 거예요. 말로만.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렇게 말로만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그렇게 믿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이 가능하냐면 이렇게 가능합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보장할 수가 없다. 또 이 땅을 너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어떻게?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다 가능하죠. 내가 말로만 했다면 이제는 실제적인 믿음의 삶을 사는 거고, 또 내가 너무 내일 일을 내가 주관하고 내가 계획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니다. 내일 일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범위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허탄한 자랑, 자기가 뭔가 다 할 수 있고 자기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고 자기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허탄한 자랑. 이제 arrogance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뭐 교만한 자랑, 오만한 자랑이라고 합니다. 오만하다. 너가 장담할 수 없는 자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인생이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어느 위치에 다 있을 거예요. 다 잘 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잘 사는 기준도 다 다르고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말해왔던 자랑, 우리가 자랑스러워했던 그 자랑은 정말 완전한 것이 아니구나. 완전한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 다 악한 것을 우리는 자랑으로 삼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냈던 것, 내가 고집세웠던 것, 내가 정말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 누가복음 12장 47, 48장을 읽어봅시다. 주인의 뜻을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야고보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이 기독교 윤리에서 중요한 것은 행함입니다. 행함. 예수 믿는 사람이 행하지 않으면 그건 참 믿음이라고 없듯이, 주님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책망을 받게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갔어요. 그래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줬어요.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줬습니다. 한 종에게서는 1달란트를 줬어요. 그런데 주인이 와서 이제 딱 보니까, 계산을 하여 보니까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 times, 5배를 남겼어요. 그러면 5배를 남겼으면 몇 개예요? 10개가 되겠죠? 2개 받는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럼 몇 개가 되겠어요? 4개가 되겠죠. 근데 하나 받는 사람은 몇 개를 남겼을까요? 남기지 않고 그 하나 자체를 땅바닥에다 묻어놨어요. 그래서 왜 묻어놨을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핑계를 댑니다. 주인이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기 때문에 저가 두려워서 땅바닥에 묻어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본인이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곳에 모은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1달란트를 사용하면 엄청 많은
것들을 거두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이야기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사람. 그러면서 그 악하고 게으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를 차라리 그 돈을 이자를 불리면 정말 몇 배로 남을 텐데 그 땅에 묻어놨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한 달란트 있는 사람을 누구에게 줘버리라고 하냐면 10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게는 더 주고 또한 게으른 사람에게는 그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는 그런 경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창세기 3장 17, 18, 19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열심히 땀 흘리며 일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대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알면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어디서부터 돼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신 뜻. 그러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려면 무엇을 봐야 됩니까? 바로 이렇게 설교를 듣든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떠나가 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선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면서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영역 밖의 것을 자랑하기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을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영원히 자랑거리가 아닌 것을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것에 대해서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30,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아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제 아는 분이 정말 어렵게 집을 샀는데 그 집이 너무 좋아서 막 자랑을 했더니 세상에 친구 집에 가니까 그 사람 친구 집에 가니까 그 친구 집은 더 좋아요. 그래서 내가 괜히 자랑했나. 이 사람은 이렇게 좋은 집을 가지고 있어도 자랑 안 하는데 나는 고작 작은 집 하나 산다고 막 그 사람한테 자랑하니까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 자랑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무스탕을 사갖고 입을 때 그 당시에는 정말 고급스럽고 자랑할 만한 거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지금 무스탕 입지도 않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무거워서 잘 안 입습니다. 그 자랑거리가 영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이 내일 사업이 잘 될 거다, 내 인생이 펼 거라 이렇게 막 호언장담하고 자기의 그 과거에 잘된 것들을 자랑했지만 그 자랑도 역시 영원하지가 않더라. 정말 우리가 선을 행할 줄 알고 또 행하지 않으면 죄라는 이런 형식에 비춰볼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한 뜻이 뭐냐면 영원한 자랑거리를 자랑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라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자랑거리를 자랑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는 것을 자랑하며 산다는 것이 바로 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자랑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과거에 어떤 것들이 영원합니까? 지난날은 아무리 그렇게 과거에 그런 것들이 좋았어도 이미 세월이 지나면 그냥 추억입니다. 추억.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만큼은
영원히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분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정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을 자랑할 때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이분을 자랑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희망이 있습니다. 사업을 해도 또한 무슨 일을 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할 때 모든 상황들이 이길 수 있습니다. 나에게 천국을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모든 자랑거리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자랑할 때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분을 자랑할 때, 야, 너 구원 받았어? 아니, 안 받았는데. 아, 나 구원 받았어. 나는 어떻게 구원 받은 줄 알아? 아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구원 받았어. 아, 그래? 그러면 구원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 나는 오늘 이 땅을 떠나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 라고 자랑거리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너 그거 알아? 사람은 한번 죽는다는 거 알아? 네, 알아. 그러면 죽어서 뭐가 있는 줄 알아? 우리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어. 이것이 바로 영생이야. 바로 어떻게 받은 줄 알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받는다는 거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래서 그분 때문에 나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야. 또한 오늘 어떠한 상황 가운데 그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대. 어려울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대.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랑거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변하는 것을 자랑하시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을 자랑하시겠습니까? 네,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 여러분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영원한데 큰 은혜와 그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